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게는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는 좀 독특한 것이 제게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가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그러지거나 잘못된 것을 갈 때에 제가 캐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거나 풀게 되면 제 머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콱콱 찌릅니다. 그러면 제가 스톱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런 예전부터 그런 게 있어 와서 제가 그렇게 말이 좀 잘못 갈려 그러면 콕 찔러서 스톱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피고 바꾸거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말씀 하다가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양상의 이 머리 부분으로 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찌됐든 이 죄를 지으면 제가 어떤 양상이든 간섭죄든지 또 사역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든지 그러되면 그것이 단순하게 한 번에 걸쳐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이 턱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 버려. 입이 벌어져서 턱이 돌아가요.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못 씹고 못 먹고 막 2, 3일 동안 그렇게 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살펴보고 자꾸 해결을 하면 이 턱이 빠져버려요. 턱이 빠지는데 이게 그냥 되지도 않고 다시 회개하고 몸으로 때우고 이런 소위 말하는 몸으로 때우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기도하고 살피고 경험하고 그래서 제게 그 귀신의 공격, 사단의 공격 말하자면 아마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육체의 같이 사탄의 사자 같이 그런 공격들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이 돌아가고 빠지고 하는 것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없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어떤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있냐 그러면 제가 잘못 이렇게 죄를 짓거나 사역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 양쪽 무릎이 오른쪽이나 왼쪽이 주로 왼쪽이 더 많이 그러는데 제가 아직은 무릎 관절 같은 데는 이상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 관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오므리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를 찾아나가는 과정과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죄를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이번에도 금요일 토요일 날 서울에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갈 때는 금요일 날에 제가 다리가 다시 이렇게 그 목요일부터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리가 점점점 애리고 아프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심해지면 밤새 내내 잠을 못 자고 끙끙끙거립니다. 다리가 막 애려오거든요. 애려와서 무릎 관절이 있는 데가 무릎이 애려와서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쪽 다리로 콩콩 뛰다시피 이렇게 택시를 잡아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서울에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주님, 분명히 제가 죄를 지은 건 당연한데 무슨 죄를 제가 지었는지 좀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한 시간 이상을 기도했던가 싶습니다. 서울까지 가는데 한 4시간 반 정도가 걸리니까요. 1시간 그 전후 계속 기도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를 얻어서 건물을 2층, 3층을 쓰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몇 달에 한 번씩이든지 지하에가 약장수가 들어오잖아요. 약장수가 들어와서 이 할머니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약을 팔아먹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좀 사기적인 일. 뭐 5만 원짜리 약 재료가 있으면은 뭐 30만 원, 5만 원 받으면 되는데 30만 원 받고 막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래부터 이 탐탁치 않아 해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냥 대화를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대화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됐어요. 예, 그 외모에 대해서 남자들이 험상궂고 막 대머리고 막 이런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30대, 40대, 50대 이런 남자들이 막 그냥 육자배기 부르면서 할머니들을 꼬시고 막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오모 화장지 큰 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분이 야 진짜 사기꾼 같이 생긴 인간들이 사기를 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게 동의를 했어요. 정말 사기꾼 같이 생겼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게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금 너 죄의 문제다. 이게 제가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데까지는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도 판단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가 있고 판단을 해라가 있고 고린도전서에 판단을 해라가 있고 판단하지 말라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판단을 해야 되지 판단을 안 하면 잘못 간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선이 있어요. 가장 넘지 않아야 될 선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살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내가 비판을 한다. 비판을 하는 선을 넘었다. 이 양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까지는 이제 맞을 수 있는데 그까지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넘어서면 내게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 자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비판을 하게 되면 속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분노가 생겨납니다. 분노가 생겨나요. 분노를 굉장히 고상하게 내는 분노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고상하게 그냥 분노 안 하는 것처럼 내는 방법은 짜증이에요. 짜증이 분노의 표출 방법이거든요. 신경질 짜증. 그게 분노거든요. 분노가 한 유형이에요. 그게 되면 뭐가 된 거냐 그러면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냐 그러면 비판의 죄를 지은 거예요. 비판의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니까 다시 사건 2개를 또 보여주셔요. 2개는 뭐냐 그러면 저 지하에 그 이제 약장수들이 할머니가 왔다가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할머니들이 왔다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고 나면 그 안에서나 계단에서나 막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교회 2층으로 담배가 연기가 들어오고 3층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가가지고 데모를 한 번씩 하고 오고 그래서 저도 대머리 아저씨나 또 만나서 남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장님 나도 성질이 좀 거시기 한 사람인데 우리 피차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냅시다. 언제까지 있다가 가실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너의 태도가 정말 불신자다운 태도였다. 너의 태도가 그것까지 막 섬기려고 말은 하지 않고 온건하게 너가 말을 했지만 사실은 너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옛날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92년인가 3년도에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그에게 주었으면 그가 너보다 더 변화되었을런지 너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에게 준 은혜를 그에게 주었으면 그가 더 변화되었을런지 아느냐.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냐 그러면 제가 5살 때 우리 교회 아무도 우리 집안에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다니고 아무도 안 믿었을 때 5살 때 지금도 이제 우리 집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지만 집에서 우리 집 윗집이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10걸음을 올라가면 윗집이거든요. 옛날에는 대문이 이쪽에 있지만 옛날에는 윗집으로 대문이 뚫려 있었어요. 위쪽으로 뚫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문을 열고 10걸음만 가면 집이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뽀빠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집이 주일학교에 나가면 뽀빠이를 하나씩 주었어요. 뽀빠이를 주겠다. 10걸음만 가면 교회겠다. 그것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거 봐라. 그런 은혜가 시작됐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일찍부터 믿게 된 것인데 93년에는 어떤 분에게 예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제가 93년에 제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93년에 군대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보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교사에서 진로를 변경했는데 나중에 98년인가 언제 예언을 어떤 분에게 받았는데 그 예언회가 너 어미의 수고와 기도로 너가 내 종의 자리에 서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나도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그런데 그 예언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은사를 주시고 이런 것을 쫙 보여주시는데 봐봐. 그 5살 때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쭉 해왔는데 그것을 저 사람한테 너가 생각하는 저 구제불능 저 개망난이 같은 저 사람한테 주었으면 그가 그걸 동일하게 받았으면 그가 너보다 지금 너의 신앙과 믿음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93년에 들었어요. 근데 다시금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더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더라. 저는 이제 요 지하에 들어오는 이 약장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안에 가졌냐 그러면 구제불능이다. 도무지 구제할 수 없다. 그것이 너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약장수들이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야 돼. 본래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복음을 50번, 100번을 들을 때에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50번, 100번이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쌓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돌이켜 볼 때 저 약장수들이 좀 이상한 일을 하려고
건물을 새를 얻어 가지고 한번 왔다가 팔아먹고 또 딴 데 가서 하고 해다가 한 바퀴 돌다가 몇 달 만에 또 오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왔는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지. 그들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살펴볼 때는 기도한 적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또 다시 회개하니까 또 다른 걸 또 보여주시. 가고 계속 가지를 뻗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되니까 이제 이 다리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갖고 이제 내릴 때 되니까 이제 이게 다 끙끙끙 애리면서 밤을 새서 아파가지고 뒹굴고 했는데 이제 이게 다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본래 그런 걸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 몸으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정리하고 나면 다시 치료되고 좋아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알아가고 민감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제 몸으로 때우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판단과 비판죄죠. 판단하고 비판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인데 이 죄는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길 만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빈번하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판단하고 비판죄를 주님께서 저한테 다루어 오신 것이 한 10년 이렇게 넘게 다루어 오신 것 같아요. 이 죄가 고질적인 죄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죄가요. 이 죄가 모든 죄들보다 앞서 있는 죄입니다. 말하자면 죄들 가운데 가장 대형죄예요. 대형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짓는 일상사인데 사실은 이 죄가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가장 큰 죄에 속해. 가장 큰 죄에 속해가지고 은혜의 문을 이 죄가 닫아버려요. 은혜의 문을 이 죄가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로마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다. 종에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있는데 너가 누구간데 재판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재판하게 된다. 그걸 비판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헤아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하게 된다. 그럴 때 내 마음에서든지 내 입 밖에 내서든지 혼잣말이든지 그럴 때에 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은혜의 문이 닫혀버려요. 은혜의 문이 쫙 닫혀갑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가요. 은혜의 문이 닫혀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끌텅이는 남죠. 조금은 남아요. 조금은 남아요. 이게 가장 쉽게 일어나는 죄인데 이 판단, 비판의 죄. 이게 기껏해야 저는 그 아랫분들하고 싸운 건 아니에요. 대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사장님 저도 성질이 좀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리 없이 서로 이렇게 지내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고 어깨를 툭툭 한번 두드리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는 거였는데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한 긍휼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가 잘못 지금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사기꾼으로 봐야지 그게 사기를 안 당하지. 사기꾼을 갖다가 내 친구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악인으로 봐야 되는데 악인을 내 친구다 그래버리면 악인에게 이웃한 자는 이런 해를 당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해를 당하지요. 근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가 긍휼이거든. 내 안에가 그 자비가 긍휼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있는 상태는
이 정상적인 곤도전서에서 말씀하는 판단까지는 되고 죄가 안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판단, 이걸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면 판단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걸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망치를 가지고 너는 유죄라고 땅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을 보면 잘못 보면 이거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왜 별것 아닌 것이 되냐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비판을 내가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요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요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판한다? 아니, 부자들, 잘난 사람들은 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판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자들도 TV나 뉴스나 신문의 기자들도 비판을 잘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한 기자가 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비판을 많이 할수록 날카롭게 공격할수록 정치하는 사람들도 날카롭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막 그럴수록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갑니다. 이게 비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지요. 도대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더니 누가 비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판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너는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비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지고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거기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더라.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집회할 때에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판단, 비판죄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것이 교만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겸손이 없어져 버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이 생기어서 그냐 그러면 비판이 생기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고 누구나 짓는 죄지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대로 그냥 멈춰있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가 하나님하고 사이를 멀어지고 갈라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죄가 아주 심각한 죄에서 갈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만죄의 근원, 교만죄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에 있는 게 판단, 비판, 정죄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 행할 때 잘못 행했다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불가능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되니까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죄를 바르게 회개를 하면 바르게 주님 앞에서 근심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근심죄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근심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2개, 3개의 근심죄가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 다음 2개, 3개를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 또 4개, 5개가 떠오르게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근심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또 다른 근심죄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비판죄를 가지고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비판죄를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면 비판죄를 내가 비판한 구체적인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최근에 어떤 걸 다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그거에 사라지면서 또 몇 개, 이제 1개가 지나가고 2개가 다시 떠오르고 다시 그 2개를 가지고 회개하고 가면 2개가 사라지고 3개, 4개가 다시 떠오릅니다. 다시 3개, 4개로 회개하면 더 떠오르다가 한참 하면 이제 거기서 스톱을 시킵니다. 쉬어야 되니까.
갖고 다른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다가 다음날 다시 또 이 판단 비판죄를 또 회개하고 나아가면 또 한 개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한 개를 또 잘 처리하면 또 두 개가 생각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내 삶 속에 다 판단과 비판으로 얼룩져 있었다는 그 깊은 것까지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가면 그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좀 적거나 없다고 생각할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제게 몇 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정말 은혜를 올스톱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런 걸 몇 번을 하셨는데 올스톱을 은혜를 다 시켜주셨어요. 올스톱을 시키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나는 성품이 옛날에는 이런 안 좋은 성품에서 나는 괜찮은 성품이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영역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절망이 있다가 이래 없다. 근데 다시 그대로 절망이 다 드러나고 생겨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마음을 말씀에 따라 잠언 3장에 따라 마음을 지키고 있노라 그러는데 그 은혜가 올스톱 되니까 전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등등으로 내 의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몇 번을 며칠에 걸쳐서 그냥 한 10분 그러면 좀 괴롭다가 마는데 하루 이틀 3일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그냥 환장하는 내가 매일 밥 잘 먹다가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굶으려 그러면 갖고 굶으면 참 거시기 합니다. 금식도 저는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살아가는데 막상 내일부터 금식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배가 고파요. 새벽부터. 참 희한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배가 고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비판죄는 교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근데 재판권을 내가 차지해가지고 행사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기도도 이제는 냉랭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나 기름 부으심이나 임재하심이나 기도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나 응답하시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너희가 받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들의 환경처럼 내게도 은혜의 물줄기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사라지니까 나도 이제 비스무리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비스무리해지는 것이 그 사람처럼 성질이 고약해져 가고 그 사람처럼 혈기가 많아져 가고 분노가 많아져 가고 짜증이 많아져 가고 신경질이 많아져 가고 근심이 많아져 가고 절망이 많아져 가고 비스무리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비스무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가 비판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1년을 열심히 비판한 다음에 얼굴을 쫙 보면 내 얼굴이네?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집니다.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아들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어찌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술 마시고 개막내가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상처받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가 나중에 40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때 문득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정신을 문득 깨가지고 차렸습니다. 하고 자기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거울을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상세계에서 90% 이상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그 대열에서 빠지는데 90% 이상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내 부모, 내 엄마, 내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거기에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왜? 은혜, 그가 신자가 됐다 할지라도 은혜의 문이 닫혀가거든. 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권세, 합법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주는 권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그리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가질 때에 비판하는 대상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판단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생겨나는 것이 판단의 열매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이 생겨나는,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다. 이제 비판이 많아지고 판단이 많아지면 자동스럽게 원망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따르면 당연히 분노가 따르죠. 원망의 대상이 나보다 약자면 분노가 올라오고 강자면 궁시렁거리고 혼잣말을 하고 속으로 삭히고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우라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 판단을 하면서 그 대상이 가족이 된다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부모, 형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내 기도는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협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 있고 역사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판단과 비판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그걸 자비라 그러면, 긍휼과 자비는 거의 비슷한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 자비,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내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2절 하반절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주로 속으로 많이 하는 게 헤아림이죠. 속으로 많이 하는. 비판은 입 밖의 말을 내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입 밖의 말이 나오는 때는 속으로 할 때도 심각한 죄가 되는데 입 밖의 말이 나오면 이제 훨씬 심각한 죄가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있을 때도 죄인데 입 밖으로 이것이 입 밖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와버리면 더 심각한 죄가 됩니다. 내 가족에게나 타인에게나 친구에게나 입 밖으로 나와서 이걸 정죄해버리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대해서 나가라, 이 멍청이라, 바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엄정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를 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그냥 놀리면서 에이 멍청아 바보야 하는 정도까지는 좀 애매한 선이 되겠지만, 내 안에서 너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다, 너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걸 담고서 이 멍청아, 그걸 담고서 이 또라이야, 이걸 담고서 이 나쁜 놈아, 이제 그렇게 간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내 기도가 안 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내 기도가 퍽퍽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성령 역사하시는데 깨달음이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사라져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객관적으로 저 믿는 사람이 있고 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보면 저 사람은 잘못 이렇게 10개, 나는 잘못 2개, 객관적으로. 저 사람 잘못 10개, 내 잘못 2개. 그러면 이제 내가 나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나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저 사람, 아이고, 10개. 참 많네, 저 사람 잘못. 나 2개. 나는, 정도 괜찮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때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 한 10년 전였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그런 영감이 뭐였냐, 그러면, 제가 말로 풀어 설명하면, 봐봐라. 제가 지금 갓난아이인데, 똥 싸고 있는데, 그게 대단한 잘못이냐? 너가 지금, 그보다 커서 지금 너가 좀 더 커서 네 발로 돌아다니는 나이고, 네가 스스로 똥 넣을 수 있는 나이인데, 네가 옷에 똥 쌌어. 그게 급이 같냐? 쟤는 지금 5개월 돼가지고 계속 똥 싸고 있어. 이렇게 부모가 치워주고. 아니, 똑같은 똥 싸는 건데, 쟤는 지금 5개월이고, 너는 지금 돌아다녀가지고 네가 똥오줌 다 가릴 수 있는 나이인데, 그게 급이 같냐? 그게 저 사람 10개하고 네 2개라고 보지만, 아니야. 그 급이 다른 거야, 그게. 쉬를 막 하는데,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는데, 그것하고 너는 안 그런다 그러지만, 그거 너하고 급이 같은 게 아니야. 3살짜리가 슈퍼에 가가지고 그냥 뭐 계산할지 모르니까, 나 이거 먹을래. 그리고 들고 나와요. 그것하고, 예를 들어 20살짜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 먹을래. 그리고 돈도 계산 않고 나와버려. 급이 같냐, 그거야. 한 사람은 고발되고 한 사람은 고발이 안 돼요. 3살짜리는 슈퍼마켓 주인이 그럴 거예요. 5살 정도 되면 그냥 떼찌 이놈아 그러지만, 3살짜리 정도 되면 진짜 뭘 좌우를 분간 못 하니까, 그래, 니 먹어라. 비싼 게 아니면 그냥 보내버릴 텐데, 엄마 어딨냐? 엄마 잊어먹었냐? 그럴 텐데, 20살짜리가 그러면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겨요. 이게 똑같은 건데, 너는 그런 식으로 객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객관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편의상 내 입장에서 객관적이다 생각해서, 저 사람 10개, 나 2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 가지고 어느 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지금 입장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전에 김건모 씨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리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보라. 그 관점에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기는 인자 어린아이고 너는 좀 성장한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내 눈에 튀고 저기에 들보일 수는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가면 저기에 튀고 내 눈에 들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객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나는 일주일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주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혜가 더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살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살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나는 내 눈에는 티야, 저기는 들보야 하지만 주님의 눈에서는 너 눈에 들보고 저기에 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눈 속에 들보가 뭡니까? 내 죄죠. 내 죄입니다. 내 죄인데 핵심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는 죄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비판 판단. 나는 의롭고 저기는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기는 불의하다. 나는 선하고 나는 선량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과 비판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한 걸로 보고 발견하고 잘못을 잘못된 걸로 보고 발견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정말로 겸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은사 중에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은사가. 이번에 집회를 했을 때 어떤 분에게 중보기도 은사가 와가지고 막 깊이 있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 오셔서 중보기도 은사가 임하셨어요. 임하셔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 중보기도 은사가 임하면 특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좀 강하다 이럴 때 기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중보기도 은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다루고 넘어갑니다만은 중보기도 은사가 임하면 그런 은사가 주로 한 10% 교회 10% 내외로 받게 되는데 신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 많으면 뭐 2명까지도 갈 수 있지만 주로 10% 정도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은사를 받으면 상대방 마음 안에 있는 그 절망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 비극,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하게든지 강하게든지 들어가게 돼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지금 현실과 상황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은 그걸 주셔요.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막 술주정뱅이고, 아이고, 하나님, 술주정뱅이 짠하네요.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를 성령님의 역사하는 중보기도로 나를 집어넣으셔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탄원하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중보기도 은사는 거의 필연적 같이 무슨 은사가 오냐면 찬양의 은사가 와요. 왜냐하면 찬양 은사가 올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을 막 느끼고 기도하다가 문제는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연민은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이 연민인데 그게 죄가 됩니다. 연민이 심각해지면 막 감정이 잘못 가고 막 어리석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연민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 죄가 처리가 안 되면 그 연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엉망이 돼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연민죄를 통하여 마귀 역사, 감정적인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의 슬픔이 이제 기도가 끝난데도 막 느껴져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리거든요. 공격이 들어와 버려요, 마귀 공격이. 저 사람의 서러운 일이 기억나고 생각나요. 상담적으로는 이걸 전이 역전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몰려왔다. 사실은 근데 마귀 역사가 된 거예요. 마귀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절망의 자리에서 중보를 막 하다가 이걸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찬양이 필요하거든요. 찬양으로 다시 막 성령 역사로 막 부르고 찬양하다가 이걸 다시 깔끔하게 치우고 다시 또 딴 데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은사하고 찬양 은사는 거의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이렇게 가집니다. 실제로는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들 보면 찬양 은사 같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찬양의 은사의 계열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죄인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애언적인 기도 가운데 심령 기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저도 심령 기도를 종종 합니다. 종종 제가 어떤 분을 위해 기도할 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언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도 한 서너 분, 4-5분을 기도하면 한 분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꽤 많지요, 비율이. 어떤 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이 나와요. 내가 이만 약시에서 이렇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애언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걸 심령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여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보기도의 한 유형이 되는데 물론 저는 중보기도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그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판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 저 사람은 유죄, 나는 무죄. 그러니까 내가 월등한 자리에서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주 오후에 선생님 공부 때에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했을 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의 비밀에 대해서 그걸 엿보았죠.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비밀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6장에는 다 누가 포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친척, 인척,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형제, 어머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친척들이 나와 있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친척이 막 믿었어요. 옛날엔 친척이 아주 지금의 가족처럼 가깝게 살았을 때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중보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쫙 그냥 마지막 인사말처럼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보이는 그 장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를 위해서 친척, 가족들, 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것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제 누군가의 자리에 제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나 있으면 그 주변에 당연히 불신자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놔놓으셨거든요. 내가 가족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의 자리에 친척의 자리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너를 위해 기도했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자리에 한 명 가운데 너가 이제는 그 기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단지 이제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은 그건 어린아이 신앙까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불신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때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되고 살펴야 됩니다. 과연 내 행복을 위해서 부부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는 내 남편과 아내를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돕고 세우고 그를 통하여 나도 주님을 변화되고 닮아가고 내 자녀들을 기도를 계속 쏟아부어주고 주의 어릴 때는 말씀으로 양육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결단하고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살아버린다면 그때는 자녀가 주님의 사람도 안 되고 나도 믿음이 성장하다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생계 유지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편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돼. 내 믿음의 성장은. 그러나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처럼 내가 직장 생활을 불신자 때부터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사명을 받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직접 내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면 작은 전도 책자라도 아니면 신앙 서적이라도 선물해 주거나 또 기도해 주거나 중보기도 해 주거나 어떤 좀 신사적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사회봉사적이셔가지고 믿기 전부터 나이가 드셔올수록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드셔서 80이 넘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까 그러다가 건널목에 서서 이걸 하셨어요. 이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데서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나가도록 하고 건널목에서 이런 신호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막 기도했더니 너가 그 신호하고 요런 자리가 너가 부르심 받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기 그러면 주님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뭐 할까요? 그러면 건널목에 서서 이쪽에서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는 것이 너의 부르심. 아니 주님 누가 노래 불렀던 대로 그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건 누가 불렀고 야 주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잠깐 신호등에 몇 초 있다가 지나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뭔가 대단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아니 그래도 뭐 사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아주 강해. 봐라. 저 건널목 저기 앞에 있는 남자 있지? 예. 저 남자가 사실 아침에 집 마누라 두들겨 팼거든. 네가 그거 너가 이제 알았어? 저 사람 위해서 너가 기도가 되냐? 이분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되죠. 이제 썩을 놈 같으니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봐봐. 너 안에 판단, 비판, 자기 의가 있는데 정보를 몰라야지 기도를 하지.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아줌마가 애 업고 있지만 밤새 내내 술 3병 깠어. 애 분유도 제대로 안 주고. 네가 그거 알면 네가 좀 기도하냐? 너는 아직 너 주제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야 돼. 왜 알면 그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가 선비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는 섬겨. 나를 섬겨. 거기서. 판단과 비판의 죄는 심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고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의로움이 강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을수록 문제는 주님의 복음보다는 점점 판단과 비판이 심해져 가요. 내 가족 가운데 허물이 있고 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제 공격하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악하다 그럽니다. 저 사람이 막 술주정뱅이고 뭐 해도 나는 이거 저 양반 영감탱이가 왜 저러는가 나 때문에 내가 비참해. 내 절망의 근원 불행의 근원은 저 인간이야. 그리고 살아오는 거. 어디 친척 인척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늘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내게는 하늘 문이 다 닫혀버려. 믿는 신자들은 사실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져 가는 게 맞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안 믿는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도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맞겠다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 기본적인 것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게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내 신앙의 상태가 허물어져 버려요. 내가 개구리면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어머니가 그래도 일찍부터 주의 종으로 살아오시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지만은 제 어머니가 덩치가 막 80kg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여자 조폭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덩치가 막 크니까 동네에 막 밤마다 술지정뱅 하는 동네 밑에 집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밤마다 술지정을 하니까 어느 날 낮에 어머니께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때는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그 마누라를 술 마시고 막 쥐 패고 밤마다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막 밤마다 막 소리 나면 또 막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산 밑에 동네니까 막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머니가 확 가가지고 야 이놈아, 내 한 주먹이면 사실은 어머니는 누가 섬기려면 도망가거든 무서워가지고 내 한 주먹이면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먹으로 니는 다시는 밤마다 술꾼세 하면 가만둘 줄 알아. 확 그냥 똑바로 못 살아!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했던 술주정뱅이 병이 다 치료가 되었어. 갖고 그분이, 예, 누님,
그분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건 평생 어머니를 누님이라 불렀어요. 예, 아랫집. 예,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예, 누님, 다 써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자네가 한번 나서주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80kg 덩치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조폭이었다. 제 아버지가 조폭이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너가 그 자리에서, 너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가 그 은혜를 받고 누렸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너를 놔뒀는데, 너는 너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너가 하고 양반처럼 너가 흉내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 그 문제가 있으면 그는 나보다 때로는 환경이 안 좋고 상처가 많고 집안 대대로 무당이 있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저는 감사하게 아버지가 막내고 어머니가 막내셔서 일찍 우상숭배에서 벗어났어요. 안 믿을 때부터 그냥 거기서 벗어났어요. 갖고 제사도 드리는 거 가히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역사 적은 그런 복을 그냥 누린 거예요. 누린 거. 근데 우리 집에 종갓집 종손이다 그러면은 그 종갓집 형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종갓집이니까 맨날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믿지 않는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지요. 거기에 태어나는 제 조카들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조카 애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애들 낳고 그래서 지금 손주들 같은 경우 애들 또 많이 있는데, 손주들 몇 명이야?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마귀가 셀 거 아니에요. 종갓집에 종손으로 쫙 나가지고 얼마나 마귀가 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태어난 데가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지만 입장이 아주 달라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왔는데, 난 니보다 나아. 난 너보다 경건해. 너는 안 믿고 너는 맨날 제사나 지내지만 나는 제사나 안 지내. 나는 의로와 깨끗해.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 봐라, 그게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림보다는 잘못된 것을 보아야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선이 있어요. 선을 넘어버리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원망이 생기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짜증이 생기고 신경질이 생기고, 그 선을 넘어버리면 화병이 올라오고, 그러면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 내 기도는 절대 30년 50년 기도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살피시는데, 너 마음속에서는 그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 예전에 어떤 분을 애언을 했더니 그 애언회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겉으로는 나는 의롭다 괜찮다,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만 변화되면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속에는 사실은 너 남편을 위한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너 남편을 위한 헤아림이 있다. 그러니 사실은 너가 내 은혜를, 그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너에게는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우울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치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우리는 쉽게 내가 좀 더 고상하고 괜찮으면 그렇지 않은 가족, 형제, 이웃, 친척, 직장 동료를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대로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에 기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 것처럼 180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그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쌓아주는 사람,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비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자의 반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 가족,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며 정죄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이래서는 안 돼. 사람이 이래서 어떻게 저럴까? 구제불능이야. 쓸모가 없다. 답이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누구도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아.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런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 하오니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